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내게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로암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찬양은 논산훈련소 가면 아주 열창을 하는 곡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논산훈련소 유튜브를 한번 틀려고 하다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냥 자제를 하고 저들끼리 한번 불러봤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 근데 실로암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그 가사가 좀 독특합니다. 말씀의 내용과 어떻게 좀 부합이 되는지, 아니면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찬양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실로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맹인. 이 맹인은 어떤 맹인이라고 나와 있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맹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빛을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색깔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하면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가망이 없는 인생. 누군가 와서 도움을 주고 또 일으켜줘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우리에게, 자신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따가 또 다른 말씀도 나타나는데 종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지금 주목하셨다, 보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가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주목하시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영혼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피곤한 인생들에게 긍휼함을 느끼셨다, 불쌍히 계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바라보심이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니까 제 아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제 아들도 보면서 도대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된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세관을 잘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누군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내가 이르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 말씀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이 유대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정말 악해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제 아들도 어떤 원인이 이 사람 아니면 부모, 그리고 그때 유대 사회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테고요. 심지어 이 맹인된 자 역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 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출애굽기 10계명에 있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갚으시겠다는 말씀만 딱 묵상해서 잡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이제 초반밖에 안 읽은 사람들이죠. 한 에스겔서 말씀 같은 데 보면 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이렇게 갚은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도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죄값은 그 사람이 받게 돼 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저 맹인의 죄도 아니고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런 정죄의식으로만 빠져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의 죄악, 부모의 죄악.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주 복을 받은 사람으로만 취급을 했던 때이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사람의 이 불행과 가난과 이런 어려움은 그런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하고 정죄의식으로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죠?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십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 우리 주일 또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욥기 말씀이 또 고난의 그런 심도 있는 묵상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한 반역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불행이 찾아온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지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입니다. 욥기 말씀은 어떤가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다가 사탄에게 그래도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사탄이 자꾸 무고하게 어떻게 일부러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예배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 영혼은 놔두고 그 몸은 놔두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던 게 고난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우리는 정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고난의 원인, 내 삶의 어려움과 불행, 그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잘 안 풀리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아주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아주 불행한 자인 거죠.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설명해 주심으로 치유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오부 성도님들도 결단코 그러한 인과응보식의 죄악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있음을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렇게 오후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바라보는 인생, 주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한 부분들을 다 묶어서 연결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와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여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밤이 될 것인데, 그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아무런 역할을 못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번 가까이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삶의 뿌리,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 근원적인 힘은 바로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일,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셔서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요.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도 있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곳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 나는 직진 인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른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삶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온 인류에게, 가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직진 인생으로 담대히 저 예루살렘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눈먼 맹인, 이 날 때부터 맹인했던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십니다. 눈에 바르게 하시고 그 바른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연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실로암의 뜻이 우리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가? 실로암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다 보니까 적을 막기에는 아주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부수 민족이 살았을 때에도 다윗이 처음부터 점령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점령하고 하는 그런 요새였죠. 요새 중에 요새. 근데 그렇게 천연의 요새라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기혼샘. 근데 기혼샘은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모든 성전의 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온샘으로부터 이 다윗성 서쪽으로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데, 만약에 어떤 적이 와서 포위를 하면 그 기온샘을 뺏기게 되면 정말 물 근원이 막히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기온샘 물을 끌어다려서 그 아수르가 와서 그 히스기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침략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그 기온샘 물을 끌어와서, 사실은 원래도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이 흩어져서 공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물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아랫못으로 정하여 물을 가두는 곳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이 엄청난 공사였어요. 500m가 넘는 공사인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히스기야 터널을 보기 위해서 뭐 줄을 서고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거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아주 천천히 어떻게 그렇게 각도를 만들었는지 천천히 흐르는 곳입니다. 그 실로암 못.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은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부터 유래가 되는 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 그래서 역대하 말씀인데요. 역대하 말씀을 먼저 볼 거예요. 역대 3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실로암이라고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윗샘물, 아랫샘물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아주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로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로부터 나오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아래에서 나오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복종하시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타납니다. 실로가 오시면 복종한다는 뜻이죠. 실로라는 그 단어와 실로암의 단어는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고, 그 실로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실로아라는 뜻과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때부터 이 실로암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졌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시편 46편 한 4절쯤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그 시내에서 물이 흘러서 지존자의 성, 하나님의 성을 기쁘시게 하는도다. 그래서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뭐 예루살렘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게 기온샘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못입니다. 실로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흩어졌던 못을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인공못으로 다시 히스기야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실로와 물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이라고 하면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르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 베가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게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버렸다. 이 표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정세에 옆에 있는 나라 권력에 의지하여서 외교에 의지하고 힘에 의지하고 군사에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이사야에서 8장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인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온 물에서부터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뜻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연못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흐름을 알고 다시 한번 이 실로암에 행한 예수님의 일들을 살펴보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씻고 오라고 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온 성경에서 흙으로 어떤 사람의 모양을 지은 사건은 천지창국 때 나타나고 신약의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창조자로서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시면서 새 생명의 창조자, 타락하고 반역하고 가망 없는 인생 가운데 다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을 주실 분, 생명을 주실 분, 영생을 주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눈이 밝아졌더라. 완벽히 밝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밝음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명령하시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그 눈이 밝아졌더라. 사랑하는 우리 오부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것이 바로 세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실로암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아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그 실로와 기온샘에서 나타나는 그 물이 아주 천천히 흐릅니다. 어떤 때는 가늘천처럼 이렇게 조금씩 솟아나는 물이어서 정말 기다려서 물을 받아놓고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듯 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확 다가오지 않고, 그럴 때에 자꾸만 우리는 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싶고 북이스라엘의 군사에 의지하고 싶고 세상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볼 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이 처한 환경이 진짜 우리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세계 열방으로를 보면 유난히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이 나라를 의지하고 하다가 유다처럼 망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세관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오부 성도님들을 통해서 눈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더 높은 곳에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이 열방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실로암에서 씻김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막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나았느냐?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맹인된 자가 막 증언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내 눈을 열게 하셨고 뜨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데 실로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실로암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실로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7장 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7장 8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내가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21장 말씀입니다.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실로암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실로암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되게 하시려고,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이름도 안 나타나죠. 이 불행했던 그 맹인은 이제부터 눈을 뜨인 채, 눈이 열린 채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같습니다. 위로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막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주시겠죠. 그러면 계속 주시겠죠. 그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의 그 실로암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우리가 보통 위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위로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로, 거기 보면 환난이나 고난보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까지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니라. 위로를,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전파되어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 선교 때 그 대만 강산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강산교회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현장으로는 3번째 가게 된 교회인데요. 300명 이상 되는, 대만에서는 보기 힘든 큰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주일 설교도 하고 너무 참 감동적이고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 것인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에 그 지역 일대, 그 지역에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별로 대만은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이긴 한데 그 지역에는 그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방선 전도하고 축구 전도를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군요. 근데 그곳에 청년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놀라고 함께 전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대만 강산교회는 자립이 가능한 교회고 충분한 힘이 있는 교회인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 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일교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대만 강산교회로 갔다고 하면 그 강산교회가 또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청년들이 대만 어딘가 오지나 아니면 해외로 우리가 간 것처럼 보냄받아서 나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잠시 갔다가 오는 것이 오지만 뭐가 남아있죠? 말씀은 남아있어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여러분, 여기 계신 오부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 지금 여러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인, 완벽한 정인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려도 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고쳐주었느냐 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니이다. 선지자 같군요. 갸우뚱하면서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봤을 때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33절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를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보면 주여 그가 누구신지 주여. 그래서 38절에 보면 38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 되심. 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진흙을 발리운 채로 순종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같고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서 그 부끄러움과 이상하잖아요. 되게 눈에 침이 섞인 그 흙을 밟고 나서 신뢰한 모습으로 간다. 한 몇백 미터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면 답도 없는 것 같고 해결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한다고 하지만 지치기만 하고 그럴 때에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드디어 시선받은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이라는 이 뜻은 예수님이 내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내게 주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실로암 되도록 파송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부른 우리 실로암 찬양은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두운 나의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속에 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았을 때 내 모든 삶이 살아나고 제대로 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로암 되시길, 실로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요약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생명 주심은 실로암에서 나의 눈이 열리게 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 시작.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를 실로암 되게 하셔서 빛을 증가하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제자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또 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실로암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완벽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정인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실로암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행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이렇게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비밀스러운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이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길로 붙드실 줄 확신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작은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보에 나온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실로암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의 이름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중심에 계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실로암 되게 주심을 굳건하게 믿고 실로암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일상과 삶 위에 출타한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